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복인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부러운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 참 부럽다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어떤 성도님께서 식당에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목요일날 설교를 듣고 그런 인사를 꼭 하고 싶으셨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저도 집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부럽습니다 라는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서로 얼굴을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부럽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신앙인이 되십시다. 부러운 신앙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미 부러운 신앙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너 정말 부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인 그 땅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조곤조곤하고 조용한 그런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그 온유함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은 매우 성경적이고 성서적이며 그 마태의 주 독자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찾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유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시편 3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가난하다, 그리고 간절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온유함의 단어의 뿌리 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가진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어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저 당연하게 부드럽고 겸손하고 조곤조곤한 그런 온유한 상태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요,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고난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는 괴롭힘을 당하다, 그리고 압박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함의 개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온유함의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독한 압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또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은 그 온유한 자들이 가진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고통과 기근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상태에 그 온유한 자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37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듯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인데, 9절에 보게 되면 그 온유한 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온유한 사람일진데, 그 온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훼를 소망하는 것이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엄습할지라도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어떠한 문제와 고통의 순간 앞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이다.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와 고통의 순간 앞에 과격해지고 그리고 거칠어진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아가서 여전히 그 고통의 중심에, 정말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내 감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자가 온유한 자이고 야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개 싸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철장에 가다 놓고 개 두 마리를 넣어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보지 않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성경적인 이 온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싸움을 예화로 든다는 거예요. 그 철장 안에 그 두 마리 강아지가 눈이 돌아가서 피가 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정말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까지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개가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한눈을 파는 순간 목숨을 빼앗기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혈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그 한 마리 강아지 주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자기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댕댕아 돌아와 라고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상황은 그 주인의 말에 반응해서 상대방에게 내 등을 돌리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댕댕이는 주인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또 주인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 상대 강아지에게 기꺼이 등을 돌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그 싸움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강아지는 온유한 강아지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자아와 감정과 자존심이 먼저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삼켜버리고 있진 않나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이어야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감히 저 사람이 나를 감히 건드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 표정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행동하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함을 두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기다림의 순간에, 그 좌절의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내 감정과 내 이성보다 앞서서 그 말씀을 깊숙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온유함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입니까?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통과 십자가 고난 앞에 자기를 모킹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셨던 능력과 권세와 권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사는 자녀됨의 길을 먼저 선택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런 온유함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핏방울이 반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주님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정말 온유한 자의 자세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한 자들을 반드시 온유한 자들에게 그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특별히 한국인들은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 이야기하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시드니에도 이게 땅이 있어야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땅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구현시키시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껏 드러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원리와 방법들이 세워진 그 완벽한 땅,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항상 불안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면 그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16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친구인데 주말에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예화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전화로만 나눌 수가 없어서 골드코스트에서 시드니까지 단숨에 차를 타고 가족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2년 전에 이 친구는 골드코스트 병원에서 모든 의사와 모든 간호사를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수년의 공부와 노력과 모든 것 끝에 일궈놓은 그런 어떤 커리어였어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고, 모두가 일자리를 위해 타협할 때 이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버이츠 드라이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제임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일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번씩 3번씩 매주 전화가 오면서 통화하며 힘들어하고 울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자 라고 위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를 위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걸 너가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주님은 그 눈물 닦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울어도 돼. 근데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지난주에 그런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큰 병원, 브리즈번에 있는 병원에서 더 좋은 오퍼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연봉으로 오퍼가 왔고 승인이 되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 날 주말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가 왔는데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
단순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쁨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같이 고백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함을 두었던, 주님만을 바라본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보살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책임지심과 통치하심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완벽한 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을 세상식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대로 또 나의 삶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아주 용기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용기 있고 강한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